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한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배에는 디오스고로라고 하는 장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쌍둥이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입니다. 아무튼 그런 배가 준비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라부사에 갔다가 거기서도 사흘을 머뭅니다. 레기오늘에 이르렀고 하루를 지냅니다. 남풍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보디올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났겠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항해를 하기에 맞는 기후가 됐는가에 따라서 움직였고요. 또 하나는 보면 바울의 일행들을 만났을 때 백부장이나 선주가 바울의 일행들이 만나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장의 본문에는 거의 주인 배를 운행함에 있어서 선주나 백부장의 어떤 역할보다는 주로 바울이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들의 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원하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갔더니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보고서는 바울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날을 거쳐서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들리면서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있었는데 따로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여러 명 같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의 몇 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변론을 또한 하기 시작하는데 나를 로마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나를 신문하였지만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해서 석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우리 동족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소망,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감격, 벅찬 가슴이
그를 주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역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17절에 사울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었겠죠. 보통 이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서 서로 알고 지내고 또 서로 도와야 될 것들을 돕고 그렇게 지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라고 하는 먼 곳까지 왔고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고 싶고 그가 전하는 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어본 것도 아니고 당신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참 궁금했는데 초청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로마 가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유대인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동족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했던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철저하게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극심한 반대를 하기도 쉬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그들을 먼저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반대를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들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어떤 시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마도 이제 가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가장 먼저 내 동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도 예수를 알지 못하던 상황에는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처럼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또 고정관념 또 어떤 관습들 또 경험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여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초청을 하고 사실은 자신은 죄수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초청에 응했던 사람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가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은 나중에 나중 문제이고 그의 관심, 그가 왜 우리를 초청했는가, 그것에 대한 호기심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호기심, 관심 그것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역시 또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가까운 우리의 가족들, 가까운 우리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